파주에 있는 우리 봉일천 장로교회 셀 리더십 우리 말씀 전하러 가셨는데요. 말씀 시간 가운데 은혜와 또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시는데 감히 부교육자 주제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을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또 초점이 제가 강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세대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면서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고 또 정말 본문에서 주시는 엑기스 같은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달이 되면요, 모든 교회들이 가장 바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름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연합 신문이 아이 굿뉴스 2011년 뉴스인데요, 긴급진단 사라지는 다음 세대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특집 기사에 보니까 우리 예장 통합 측 신정호 목사님이 발표하신 거에 보니까 교세 통계를 볼 때 2030년에는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몇 프로요? 90%. 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2년 이것도 이제 우리 통합 측 서울 서북노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22년도에 교회학교 운영률이 57%였어요. 3년 더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가파르게 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 때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었고 25년 기준으로는 현장 그래도 예배 회복률이 80% 이상 돌아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좋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아져서 뜨겁게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 통해서 체육관에서 교사들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또 금요기도회 때 막 꽁트도 하고 충청도 사투리로, 그죠?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오늘까지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이제 고등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수련회 성경학교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 성도인들 같이 애써 주시는 것 가운데 속으로 또 여름 사역이야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이렇게 다음 세대들 많이 불러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 두 분기 장자와 같은 그런 교회로 주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로, 주방봉사로, 아멘. 다 채워졌나 모르겠어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이거 밥을 먹을 수 있나 없나 마음껏 지원해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우리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아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발간하는 온누리 신문에 23년 교회에서 차세대가 사라진다 기사를 보면요,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1위가 37%인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 1위가 세속적인 이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으로 이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이 뭐죠? 세속주의 그러면 세상적인 것 같고,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 얘기 많이 하고 세계관 얘기하는데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라 무엇을 가장 자신에게 있어 높은 가치로 여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성공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행복이고 개인이겠는데 문제는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배울 때나 입술로 고백 때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11조 첫 것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그 가치관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 가치관대로 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공부, 물질, 쾌락,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교회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이거는 공동 1위가 나왔어요. 둘 다 28%인데 개선해야 될 것 첫 번째가 학원 공부보다
교회 학교를 우선시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동 1등인데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뉴스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고등학교 돼서 교회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주일학교보다 신앙생활보다 학원 보강학습에 나가라고 자꾸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부모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너 믿음 생활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구 신방 다니다 보면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성경학교는 학원 가야 된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죠?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과 말씀과 신앙과 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 한국 교회, 교회 학교의 문제는 알지만 머리로만 알지 정작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이나 가고 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부끄럽지 않고, 야, 다른 사람들이 또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가 보다. 이거 맞아요? 교묘한 얘기예요. 교묘한 얘기.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본질을,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세대 가운데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까지도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만 했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 대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이제 서울에 있었잖아요. 달목사 얘기하는 그 서울교회. 교제 나누면은 야, 어디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야, 나 옷 입은 거 이거. 여기 여행 가니까 너무 행복해. 정말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아요. 우리 오픈하면 그걸 흉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좀 세상 사람들과 늘 똑같은 대화. 근데 거기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눅 들고 그 안에 낄 수도 없고, 또 자기는 상황이 지금 힘든데도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게 막 무슨 공동체고 교회 안에 한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내어 맡기고, 또 설령 내가 좋은 일이 있다가도 이런 얘기하면은 내 형제나 자매가 괜히 마음에 상심할까 봐 좋은 얘기도 우리가 일부러라도 얘기하지 않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한국 교회, 또 교회 교육, 또 부모조차도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혼돈이 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이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듣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장 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 안 되시는 소리를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그로 인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애절한 마음, 자기의 생각이면서 믿음의 고백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만 뭔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인간적인 또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죽어서만 천국 가고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서
실패와 좌절, 슬픔과 근심, 걱정에서도 다시 부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아니고 이미 SNS 미디어 등을 통해서, 예전에는 다 고만고만 사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SNS 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의 성공과 부유함을 지켜보는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노력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자식이 이제는 그 공부의 실력과 별개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직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와를 속이고, 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또 게임과 쾌락, 더 좋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해요. 자기개발서를 막 쓰기도 하고, 유튜브 BJ들, 연예인들이 행복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탁하는 그 시대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식으로 막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죽을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쏙 심어주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걸 누구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누구 생각이었는데? 사단이 준 생각인데 내 생각이라고. 우리 얼마나 그래요? 우리 뉴스거리 봐봐요. 야, 여기 투자해야 된다, AI 시대 때는 이렇게 직업을 해야 돼. 야,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 뒤쳐져. 그 생각과 정보와 지식이 내 머리에 싹 스쳤을 때 그거를 내 걸로 캐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야, 그래,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는 그 일을 사단이 하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갔었을 때 앞서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인생을 허락하셨죠?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의 아주 좋은 계획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행복한 인생 계획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게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인류 사회에 어떤 게 시작됐죠? 죄와 아픔과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불행의 선택으로 인해 하와와 아담은 어떤 것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아들인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과 마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결국 이러한 가정의 아픈 상처, 그리고 해산의 고통, 피조세계도 다 죄로 인해 아픈들, 자신들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뒤 급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에도 불구하고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셔요. 또 눈물 흘리시는 자들 보면서 가슴으로 비통해 하시고요, 어차피 나사로 살아날 건데 왜 우실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에 더 행복하고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저도 이제 교육부서 막 17년, 18년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은 가정과 자녀들이 상처받고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세상에서 가치관들을 선택하고 택하다가 그런 깨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죄로부터, 풍랑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다니시는 분들조차 뭘 쫓아요? 세상 것. 보안죽스럽고 먹은죽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자꾸 세상을 쫓아요. 그로 인해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한 그 삶으로 인해 깨지고 상처받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이걸 다시 회복하고자, 원래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회복하시고자 우리 주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은 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생명과 부활의 삶을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제가 한국교회가 힘들다, 교회학교가 사라진다, 2030년에는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당장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처럼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조치인지는 모르니까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정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국교회 예수님이 뭔가 지금 당장 해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두 손 들고 주님이 하시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전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네, 옮겨 놓으면 되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해봤는데 안 되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요즘 애들은 달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태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음.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정말 내 자식과 다음 세대는 망하나 안 망하나 이 말씀 붙잡고 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자고요. 이미 사실 66권의 성경에 다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과 뜻과 그 시대적 풍속을 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땠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으로 순종했던 자들의 삶이 어떤지 이미 역사가 우리로부터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신문에 교회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이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 어디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야 될 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우리 산이 뭘 나타내죠? 교회잖아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막 서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방주로 산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와 가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 다니엘 그 이후의 시대 가운데 성전에 나중에 이 막 대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증한 것들,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교사로 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아이들 신앙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 가야 돼요? 뭐 아이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래야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들, BJ들, 거짓말 뉴스, 페이크 뉴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정보와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영을 혼미케 하고요, 자기의 자아로 생각하게 돼요.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뭐죠?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뭐 세상적인 것들은 뭐 진화로 우연히 창조됐다고 뭐 이렇게, 창조도 아니죠. 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짓된 그런 세계관들 속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전에도 한번 우리 소녀부 선생님께 얘기했는데, 이게 밤무당 같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뭐 너무 대면하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좀 잘해보려고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왜? 당신 나랑 같이 이런 식으로 원수같이 지내면 다음 생에 또 만나.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주셨어요. 아멘? 전생의 원수라서 만난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자아가 형성돼요. 그런 자아, 얼마나 뉴스나 미디어에 아이들에게 있어 잘못된 자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너무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실력과 능력과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마치 망한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하고 말씀으로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전 세상적인 것들이 내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캐치할 때 온갖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사람의 속인수, 간사한 유혹들, 온갖 교훈과 풍조들이 우리를 몰아치는 일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꾸 미혹하게 하고 혼미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신을 따르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우리가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셨어요. 굶주리시잖아요. 40일 광야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배고프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사단이 말하도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먹고 사는 데 있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뭐라도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뭘로 이겨내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교사로 봉사하고 막 헌신하는 게,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우리 가정과 삶이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이 하면 언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힘을 얻겠어요? 세상 교육을 가지고요, 그것이 정말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것들을 인생에 결정해야 될 때 항상 부모님들이 따라다니실 수도 없는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그 하나님을 쉐마 교육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자와 이 세속된 가치관과 문화가 지금 우리 믿는 자녀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은요,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심지어 부모인 우리조차도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에게 잘못된 자아를 심어줘요. 너 그렇게 하다 보면 너 나중에 큰일 나. 야, 다른 친구들은 다 이런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넌 존귀한 자야.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하셨어. 아멘. 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자야, 존귀한 자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상실케 하지만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 된다 뭐 한다 하지만 우리 좋은 교회와 교육부서는 여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자녀들 한번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교육한 가정과 말씀대로 교육한 가족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리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통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사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려라. 이러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